여러분,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에 20대 후반의 한 청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가 지금 새벽인데요. 이제 막 눈을 떴습니다. 네, 근데 눈을 떴는데 좀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좀 눈이 캥하고 좀 피곤해 보입니다. 눈은 떴는데 일어나질 않아요. 네, 익숙한 모습이시죠? 네, 뭘 찾으려는 것 같은데 뭘 찾고 있을까요? 네, 핸드폰을 찾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라도 드리려는 걸까요? 화면을 보니까 저것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호가창이네요. 뭔지 아시나요? 주식창입니다. 이 새벽에 미장이군요. 미장은 아시나요? 미국 주식시장의 줄임말입니다. 한참을 보더니 이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한 청년의 하루의 시작을 살짝 엿보셨는데요. 이 청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주식 어플을 들락날락 거렸을까요? 해외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까지 한다면, 24시간 돌아간다는 가상화폐까지 한다면 얼마나 들락날락 거릴까요? 출퇴근길에, 일하는 중에, 화장실에서도, 식사 후에도, 퇴근 후에도, 자기 직전까지 얼마나 자주 확인을 할까요? 주식에 빠져서 또 이런 투자에 좀 하면서 뭔가 전전긍긍하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 이렇구나, 뭔가 복구를 해야 되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이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들도 보면 참 많이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제 뉘앙스가 부정적인 것 같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도 제가 그냥 비유로 따져봐도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도사님, 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저도 현명한 투자는 현명한이라는 단어가 붙겠지만 아무튼 투자는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봤으면, 그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고 계신 것 맞나요? 혹시 단어 하나는 다른데 투기는 아닌가요? 얼마 전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이 반성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 상품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자신이 그거를 좀 급하게 도입했다, 어설프게 도입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걸 들어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저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한다고? 분노하면서 뭔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더욱 도박판으로 흘러갔고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거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여기에 뛰어든다면 나 삼성전자 없는데, 나 하이닉스 없는데, 나만 없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투자가 맞을까요? 지금 도박판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투자가 아니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한 번, 아니 두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돈에 자꾸 시선이 가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자극하는 요소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실제로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될까요? 좀 여러분, 무소유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돈이 주는 자극이 너무 강력해요. 몇몇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빚땡 회원입니다. 네. 뭔지 아시나요? 3,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만보기로 1원, 2원, 광고 보면 5원,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려요, 10원 이러는데 무려 3,000원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웬 떡이냐 가입을 한 거죠. 와, 근데 실제로 돈으로 빼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연결시켜야 되고 수수료는 따르고 출금을 하려고 하니까 1,000원을 내래요. 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치워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서는 그래서 제가 다시 어플을 설치를 하고, 지웠던 어플을 설치를 하고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얼마가 되어 있었을까요? 3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0원이 3만 원이 되는 매직.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편을 감수하고 바꿨습니다. 바로 팔았어요. 그때 비트코인이 얼마였을까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한 개당 2천만 원. 지금은 얼마죠? 1억이 좀 안 된다고 해요. 그것도 많이 떨어져서 1억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말 중에 돈 복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돈 복사. 왜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요? 비트코인 사세요. 가상화폐 사세요. 돈이 복사가 돼요. 제 돈이 아닌데도, 저는 그냥 3,000원 이벤트로 받은 거잖아요. 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와, 복사가 되네? 라는 그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갔습니다. 그때 계속 제가 되뇌었던 말씀, 제 안에서 막 싸웠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 둘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만의 이야기만으로도 그래,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뭐가 중요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겠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자자손손대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제가 제 사례 얘기한 것처럼 돈의 힘은 강력해요.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지금 공개를 합니다. 바로 본업에 충실하라. 본업에 충실하라. 설교 시간에 그걸 들을 줄은 몰랐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투자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청년처럼 막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이게 출근한 건지 퇴근한 건지 무엇이 본업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에 빠지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딱 선을 긋고 투자할 거면 투자하고 말 거면 말고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결시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본업에 충실하는 그것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길,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예수님과 닮아가는 길에 맞닿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업에 충실하기 위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노력보다도 앞서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그리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은 본업에 충실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따르며 믿는다면
이 두 가지 권고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정말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주일 뿐 아니라 주중의 삶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감당하면서 두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오직 유일하신 그분, 그 주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과 더욱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식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믿지 않는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썩 유쾌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뭔가 미션을 받아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한다면 완벽한 사생활이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아멘.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4가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라. 두 번째, 자기 일에 전념하고. 세 번째,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네 번째, 남에게 신세지는 일 없도록 하라.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4가지입니다. 조용하게 살려고 힘쓰라, 이 부분 제외하고는 다 그래도 뭔가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모두 한마디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살려고 힘쓰라는 말도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빗나간 열기 때문에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열정적으로 살긴 했어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에만 전념했던 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조용한 일상생활로 돌아오라고 말이죠. 가족을 부양하고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며 상식을 지키는 그 일상으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던 것을 붙잡고 일하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일하라고 할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그 믿음 밖의 사람들에게,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히 잘 보이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을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심쩍어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저울에 우리를 올려놓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동을 보며 뭔가를 배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라는 이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경계하고 때로는 자제하며 정말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금융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판 적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런 일 할 것도 아니면서 뭐 금리니 환율이니 달러 인덱스니 등등 막 공부를 했어요. 제가 새로운 거를 알아간다는 그 기쁨에 재미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도 종종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에게 이제 공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집의 재정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제 자신이 현타가 온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내 표정은 어땠을까요? 넋이 나갔습니다. 한쪽 귀는 피나고 한쪽 귀는 줄줄 새고. 그때 제가 딱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드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남녀가 소개팅을 하는데 남자가 자신이 돈이 얼마나 있고 요즘 금융상품은 뭐가 괜찮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침 튀겨가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상대방 여자의 그 불편한 표정,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탈출할까 궁리하는 표정, 그게 떠올랐습니다. 와, 제가 그 남자 같아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대화의 주제가 교회 이야기, 정말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였는데 주님이 뭔가 우리의 대화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아서 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돈의 중요성도 잘 아시고 정말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경제관념도 명확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의 대화에서 돈 자체가 주인공이 되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없더라고요. 미용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야, 이분은 얼마짜리 파마, 이분은 얼마짜리 커트 뭐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도 대상자로 보셨습니다. 믿는 분이면 정말 그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셨고, 믿지 않는 분이면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저 그 미용실에 이단들도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정말 미용실은 동네의 사랑방인 것 같아요. 이 이단들이 많이 왔는데 진절머리를 내실 때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환대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미용실에 왔는데 머리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계속 수다만 떨면서 일도 방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포교 활동을 할라치면 호통하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일을 대충대충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세미나 다니면서 새로운 기계 다루는 법도 배우시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서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본업에 충실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품위를 지키는 길, 정말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가기 팍팍한 세상에서 여러분 좀 더 돈을 잘 벌고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비그리스도인들 분들에게는 또 대화의 물꼬를 트는 좋은 접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찰 대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본업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중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때 그 일도 예배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여러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실제적인 지침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당시 신분제 사회처럼 오늘날 뭐 주종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권고가 오늘날 살아가며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도움이 되는 유효한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23절이거든요. 한번 이것도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할 때, 예수님께서도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내게, 그 주님께 한 일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는 일들, 주중에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 역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일을 왜 하는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뭘 떠올리시나요? 일을 내가 왜 하는 걸까? 그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인식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 예화로 이미 아내를 제물로 삼았는데 이제 딸까지 올려드리려 합니다. 집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모든 딸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은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나요? 장래 희망. 무슨 일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건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셨었나요? 제가 한 번씩 저희 딸들에게 확인을 하는데 제 딸은 주저하지 않고 돈 많은 백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저는 유튜브의 영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딸은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딸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젊을 때 돈을 많이 모아서 조기 은퇴를 꿈꾸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경제적 자유, 그런 생활을 꿈꾸는 이들 적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전도사님은 안 그러세요? 부자 안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도 있었는데요. 부자 되고 싶죠.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생각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하고는 너무 정반대인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가 있질 않아요. 모든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익을 더 많이 얻겠다, 더 많은 연봉을 받겠다, 더 이득을 취하겠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왜 일을 하세요? 왜 열심히 하세요? 라는 질문에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돈 벌려고요. 돈 더 많이 벌려고요. 대답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하다 생각하시나요? 직업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생계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정의가 없더라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 직업이다. 그러니 돈을 버는 게 주된 목적이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웃을 섬기려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일하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그 필요를 인식하며 의식하며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일하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여전히 남는 여러분 마음속에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정신없이 일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걸까? 무엇이?
구체적으로 일하다가 주님 하면서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라도 하라는 걸까? 갑자기 성경책을 주섬주섬 꺼낸다든지, 여러분의 성경 어플을 켜서 그래도 이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 일하다 말고 막 읽어야 돼 하라는 건가? 다른 직원 책상에 쓱 전도지 놓으면서 무조건 와야 돼 라고 하라는 걸까?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 예배라고요? 여전히 질문이 남을 것 같아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여러 다양한 주장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주장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있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거울 대신에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거울 보지 마시고 책을 아무튼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바로 반납을 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호 충돌하는 것 같은 정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쭈루룩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상호 충돌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막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뭐가 맞고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직업에 맞게, 자신의 일의 유형에 맞게 이 중에 하나라도 적용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첫 번째,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정직하게 살며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능숙한 솜씨로 탁월하게 일하는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크리스천다운 의도를 가지고 문화에 뛰어들어서 영향을 끼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하고 기뻐하며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을 품고, 좀 회사에서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거를 그래도 믿음으로 잘 헤쳐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이 책에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한 가지라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로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 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돈과 얽힌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하며 혼란스러울 때, 자꾸 많은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가고 시선이 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에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아봐 주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을 찾고 발견하며 정말 주님께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닌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많이 알고 계시죠?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참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돈 몇 푼에 온 정신이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없어질 것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행복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실제로는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